애굽의 10가지 재앙.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내린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각 재앙은 애굽의 신들과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결국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피재앙.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여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심해졌습니다. 이는 애굽인들이 신성시하던 나일강을 무력화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바로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재앙들을 내리기로 결정하였고 그 첫째 재앙이 바로 애굽에 젖으며 신으로 숭배되는 나일강이었던 것이다. 첫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것이 모두 헛된 것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전능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런 첫째 재앙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을 피로 바뀌게 함으로써 생명의 근원인 물이 죽음의 상징인 피로 바뀌었음을 애굽 사람들이 보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 물을 죽음, 피로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보여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을 좌우하시는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 재앙은 무려 일주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나일강을 죽음과 고통의 장소로 바뀌게 했다. 2. 개구리 재앙. 개구리들이 애굽 전역을 뒤덮으며 왕궁과 집 안까지 침범했습니다.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여겨졌지만 오히려 애굽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일 강에 살고 있던 개구리는 라나 모사이카라는 학명을 가진 개구리이다. 애굽인들은 나일 강이 범람했다 감해지는 때에 보이는 개구리가 애굽 땅을 기름지게 한다고 여겨서 신성시했다. 인간의 몸에 개구리의 머리를 가진 여신 헤케트를 풍요와 다산의 신이며 나일 강의 장마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 개구리들의 이른 침투로 인해서 왕은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되었고 이것은 곧 건강에 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고 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즉 애굽 사람들 전체가 오염된 음식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걸 보면 개구리들이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은 애굽의 땅이 오염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애굽 땅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황폐하게 변한다는 총체인 오염을 의미한다. 3. 이 재앙.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을 괴롭혔습니다. 애굽의 주술사들도 이를 막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애굽 주술사들이 그들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이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하며 바로를 설득한다. 세 번째 재앙은 아무런 경고가 없었던 재앙 중 하나이다. 이 재앙은 땅으로부터 시작된 재앙으로 땅의 신 게브와 연관된다. 애굽인들은 밭을 갈 때마다 대지의 신 게브에게 감사를 드렸는데 이들에게 흙은 생명과 풍요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흙을 통해 애굽인들에게 괴로움과 죽음을 내린다. 또한 애굽의 땅을 황폐화시키시고 동시에 땅의 신 게브와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애굽인들에게 알게 하였다. 4. 파리 재앙. 수많은 파리떼가 애굽을 덮으며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애굽의 신들이 자연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전의 첫째 재앙부터 셋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었는데 넷째 재앙부터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인과 애굽인들 사이를 구분지으셨다. 이를 통해 여호와가 애굽 땅을 관장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네 번째 재앙과 관련된 애굽의 신은 케프리이며 풍뎅이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으로 숭배되고 있다. 네 번째 재앙은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과 한 세트를 이루는데 네 번째 재앙인 파리는 물과 땅에 연관된 것이고 이 세 재앙은 여호와가 물과 땅과 공기를 지배하는 분이심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애굽의 물과 땅과 공기가 파괴되고 있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5. 가축 돌림병 재앙. 애굽의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는 애굽의 경제와 생계를 위협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도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신다. 애굽의 가축들만 심한 돌림병에 걸리게 된다. 또한 가축의 죽음을 통해 지금까지는 창조된 것들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였지만 이번 재앙은 창조된 것을 죽이는 일로 심판을 진행하여 죽음 모티브가 시작된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능력을 말할 때 쓰이는 특별한 단어이다. 그리고 이것은 돌림병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 심판한 애굽의 신들 하토르, 아피스 등이 있다. 6. 악성 종기 재앙. 애굽인들과 주술사들이 악성 종기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는 애굽의 의료와 신앙 체계를 무너뜨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세 번째 재앙처럼 아무런 경고 없이 애굽을 강타하여 어떤 경고에도 반응하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다. 바로왕 앞에 날려진 재는 벽돌을 굽던 풀무에서 끄집어낸 재일 것이며 이것은 여호와의 백성이 당한 고난의 증거로 볼 수 있다.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주술사들도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악성 종기로 고통을 받아 여호와 앞에서 점점 애굽의 통치권을 잃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섯째 재앙을 통해 심판한 애굽의 신은 이모테프이다. 7. 우박 재앙. 불과 얼음이 섞인 우박이 내려 농작물과 가축을 파괴했습니다. 이는 애굽의 농업과 생존을 위협하는 강력한 재앙이었습니다. 대기와 공중에 관련된 재앙. 우박 재앙은 인간 생명을 대규모로 위협하는 첫 번째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우박으로 인한 보리와 삼의 파손. 마이너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구해다 벽돌을 만들라고 했던 바로의 요구에 대한 보복, 대기의 신 슈와 농업의 신 이시스, 습기의 신 테프누트를 겨냥한 것이다. 여호와의 구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다. 생명과 관련된 재앙으로 경고를 통해서 피할 방법을 알려주었다. 8. 메뚜기 재앙. 메뚜기 떼가 애굽의 모든 농작물을 먹어치웠습니다. 이는 식량 부족과 경제적 붕괴를 초래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농경 지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재해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모든 곡식을 순식간에 파괴해버리는 재앙이었기 때문이다. 이 결과로 심각한 기근을 초래했다. 땅의 신에 대한 영적 전쟁으로 내려진 재앙이다. 메뚜기로부터 땅의 소산을 지켜주는 땅의 신에 대한 무능함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았을 때 애굽의 신앙은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다. 9. 흑암 재앙. 애굽 전역이 3일 동안 완전히 어둠에 덮였습니다. 이는 태양신을 숭배하던 애굽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재앙은 여호와가 세상에서 가장 해가 잘 드는 나라 위에 내린 것이다. 태양의 집을 의미하는 헬리오폴리스라 불리는 도시는 태양 숭배의 중심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 재앙은 애굽인들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 라를 그들로부터 빼앗고 여호와만이 신 중의 신임을 증명하는 재앙이었다. 흑암 재앙은 일식으로 추정된다. 출애굽기 10장 23절의 3일 동안이라는 부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기간, 시대, 시간 등 여러 뜻을 가진 복수이기에 3일이 아니라 3기간으로 볼 수 있다. 즉, 흑암 재앙의 기간을 평균적인 일식의 지속기간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0. 장자의 죽음 재앙. 애굽의 모든 첫째 아들이 죽는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 이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행한 강력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와 처음 난 짐승들을 특별하게 생각했다. 땅에서 처음 난 것과 가축의 처음 난 것처럼 여인의 몸에서의 맏아들도 여호와가 준 첫 선물로 여겨졌고 이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여호와께 돌려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애굽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신성시되고 귀하게 여겨졌던 바로의 장자와 애굽의 모든 장자, 그리고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다. 이 재앙은 다산의 신인 오시리스와 생명의 신인 이시스에 대한 재앙이다.
바로는 태양신의 현신이며 바로의 장자는 청년의 육체를 입은 호루스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런 신의 현신의 한 10번째 재앙은 바로의 왕위 계승자를 없애는 재앙이었다. 그런 장자의 죽음을 통해 여호와의 완전한 승리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 재앙 이후에 바로는 패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인정하게 된다. 11. 10가지 재앙의 의미. 1. 재앙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는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함을 경고한 것. 이 개구리 재앙 풍요를 상징하던 개구리를 고통의 도구가 되게 함으로 우상을 증오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 3. 재앙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이 당할 고통을 시사한 것. 4. 재앙 애굽인들만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악인과 의인의 결과를 보여주신 것. 5. 생축 재앙 애굽이 숭상하던 동물들이 단순한 피조물임을 인식시켜주는 것. 6. 독종 재앙 하나님과 그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엄중한 심판을 보여주신 것. 7. 우박 재앙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것. 8. 메뚜기 재앙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것. 9. 흑암 재앙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신 것. 10. 초태생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이중성 구원과 멸망을 보여주신 것. 결론, 우리의 삶은 어떤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함의 결과는 우리들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에 기록된 대로 화를 당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의 10재앙은 애굽에겐 심판이었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와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생명과 복의 길을 두었고 저주와 사망의 길을 두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